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 때 불렀던 찬양이 이렇게 멋진 찬양인 줄은 오늘에서야 또 알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자리가 부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찬양에 달란트가 있다, 달란트가 없어도 온몸으로 찬양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은 함께 꼭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아멘 소리가 작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왜 하세요? 칭찬 내내 하더니 갑자기 이런 질문을 찬양대를 왜 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함께 나아가죠. 찬양대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해야지, 내가 열심히 섬겨서 교회를 온전하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과정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펼쳐진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며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교회 학교로 또 봉사하며 섬기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기에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함께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문 영혼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아멘?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주무시고 계실까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괜히 집에 켜놓은 가스불이 생각나는 사람에게 그만 가스불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시고, 갑자기 아멘이요?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진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깨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위임해놓은, 맡겨놓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여기에 맡겨놔서 함께 행하겠다라는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에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을 통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이 바로 가정이며 교회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신 것, 달란트를 주신 것, 여러 가지 많은 주신 것 역시도 공동체를 온전케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은사 받아가지고 나 혼자 떵떵거리고 나 혼자 신앙 안에서 나 혼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 풍성하게 나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은사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를 온전케 하라라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먼저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능력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 뒤로 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전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우리의 가족을 내어놓는 것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남자들은 여성분들은
안 부르셨어요, 그렇게? 대부분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호칭이잖아요. 아, 형제님, 그게 뭐예요? 대부분 집사 이전에 부르기 매매할 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예.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호칭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온전한 가족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모여서 실제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연세가 지긋한 신앙 좋으신 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좋으신 지긋한 우리 어머니들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마더 테레사,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신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실제로 서로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가족을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행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가족이십니까? 아닙니까? 가족입니까? 네. 가족이시지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로마 사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실제로 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쟤들은 가족이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는 밖에 사람들이 듣더니 아니 가족들이 은밀히 모여가지고 몸과 피를 마신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합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라고 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인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한대요. 아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시 로마 사람의 사회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가족들인데 이상해, 가족들인데 뭔가 불편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가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가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삶을 걸고 그것을 지켜나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합니다. 가족입니다. 신앙 안에서 가족입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입시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가정에서 그냥 밥은 여기서 먹고요, 차는 여기서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봅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을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집을 열었던 적이 언제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거는요 수십 년 전에 농경시대 때나 하는 거고요, 그거는요 삶이 다 풍요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 신앙 내가 잘 지키면 되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실제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삶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권사님들이 보통 교회 사역지로 옮기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집사님 댁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국그릇이 몇 개인지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린대. 그러면 이 집에 가서 접시 빌려오고 저 집 가서 빌려오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수련회 가서 아이들 밥 해줘야 된대. 그러면 이 집 가서 냄비 빌려오고 저 집 가서 곰솥 빌려오고 저 집 가서 후라이팬 빌려와서 다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식구지 않습니까? 식구.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시대의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 생각이 옅어진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십자가 앞에 나 혼자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삶을 이렇게 하나씩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어떤 나라, 선교를 많이 하는 어떤 나라 보니까 그 나라의 교회들은요, 여전히 소그룹이 움직여요. 가족과 같은 가족 단위로 막 움직이고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역사하더라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소위 젊다 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교회들 보면 함께 서로 마음을 열고 가족과 같이 함께 교제하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친밀해서 그럴까요? 그냥 가까워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가족으로서 그렇게 나누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개척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졌고 섬겨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되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바울이 하는 편지를 전해주는 그러했던 교회죠.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무역이 굉장히 잘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역이 발달했다, 상업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질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무역을 하기 위해서 골로새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갈 때는 이 이따만한 돗자리 속에다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담고 가요. 그 신은 때로는 천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어떠한 바알과 같은 신이기도 하고, 아세라와 같은 신을 담아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무역을 할 때 먼저 그 신께 드리고 난 다음에 거래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왜 고기를 먹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축이 되는 순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도축이 되면 먼저 이방신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는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기 전에 먼저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무역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천사를 숭배하는 일, 율법을 섬기는 일, 또 철학을 하는 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다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면요, 가끔씩 와서 끼웃끼웃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들고, 복음을 들고 왔는데 복음에다가 이것저것 붙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천사를 숭배하는 일도 붙이기도 하고, 복음에다가 다른 것도 붙여서 그것이 복음인 마냥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믿었는데 천사를 숭배하고 있고, 복음이라고 믿었는데 율법을 따르고 있고, 복음이라고 믿었는데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마구 뒤섞여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애쓴다, 수고한다, 섬긴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수고한다, 애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금돈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 아멘. 아멘. 골로새 교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상하게 점점 옛날 같지 않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음식을 해서 열심히 섬겨야지.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웃음으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해야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애씁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점점 이전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으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점점 그래요,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고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교회를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희석되면 희석될수록 교회가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으뜸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자신의 평소에 키보다 더 높은 놀이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올라갔나 봐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니까 너무 높은 거죠.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막상 이제 그래도 한번 올라갔으니 내려가야지 라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서워서 너무 어떻게 하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엄마는 있는데 엄마는 팔이 안 닿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아빠가 짠 나타나서 야 괜찮아, 내려와봐, 아빠가 받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눈에는 겁이 나서 너무나 울어서 눈물이 맺혀 있지만 그 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그 미끄럼틀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빠의 품에 쑥 안깁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야기합니다. 봐봐, 우리 아빠 최고잖아, 우리 아빠 다 할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의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머니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아이가 내려온 건요, 계산했을까요? 자, 내 몸무게가 이 정도 되니 이 정도 경사로 내려가면 가속도는 이렇게 붙을 것이고 아빠가 나를 받기에는 너무나 왜소해. 그러니까 아빠는 나를 못 받을 거야. 나는 내려가서는 안 돼. 이런 논리적인 계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아빠야 와 라는 한마디를 듣고 그냥 내려갔던 겁니다. 이 아이가 계산했을까요? 아빠가 한 3대 500은 쳐야 되는데 아세요 뭔지? 뭐 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3대 50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아빠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는 것은 너무 무리야. 이런 계산을 했을까요? 아니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갔던 거죠. 아빠가 나를 부르니까 그냥 내려갔던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게요.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볼게요 라고 생각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 여기 있어, 나에게 와 라고 그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려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시는 삶의 근본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리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이끄시고 으뜸이 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통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 통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모인 한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함께 모여있는 한 교회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보십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물론 옆에서 따독따독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미소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역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네? 뜨거운 땀을 뻘뻘 흘리며 국수를 삶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구나.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순간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백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으뜸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 고백 위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다들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의 고백 위에 반석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위에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위에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고백 안 했을까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고백할 때마다 천사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마다 철학 이야기하고 인문학 이야기해서 예수 말고 딴 것들을 이야기하며 혼미케 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 중에 하나가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할 중에 하나가 혼미케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자주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다 이것저것 섞어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몸된 교회에 이것저것 넣고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놓이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정하십시다. 먼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손주들, 내가 한 번 더 봐줄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물론 봐주는 게 쉽지 않지요. 힘들어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면서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써서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전도하려고 애도 봐주고 내가 우리 가족 전도하려고 그냥 속이 그냥 터질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이 식구들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렵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맨날 은혜되는 이야기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내가복음, 그렇죠, 그 부분만 펴서 보잖아요. 그 다른 부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사실 그런 얘기예요. 읽어보면 막 와닿는 은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 일하는 것 같지? 내가 다 만들어놨어. 너 봉사하는 것 같지? 내가 다 먼저 다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창조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꽉 눌러서 내 식구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식구가 누구의 식구라고요? 하나님의 식구.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호와께 속해 있더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 그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해나갑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로 섭리. 섭리라는 게 계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에 한 번 딱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일도 섭리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창조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여호와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생각을 해요. 끄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선포해요.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만물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선포하며 그들에게 알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창조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복음서를 많이 주로 보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주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안 띄웠어요? 암송하셔야죠.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거기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 하나님이 요만큼 창조했을까?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창조를 계속해서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인사를 너무 안 했어요. 그렇죠? 좌우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익숙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서양 철학이 왜 전쟁을 하며 짓밟고 서로 막 돈 그러는지 창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기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두 강 사이에 부유한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창조 이야기가 문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신들이 서로 싸웁니다. 신들이 서로 전쟁을 해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긴지를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들이 큰 신하고 작은 신하고 막 신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큰 신이 힘으로 작은 신을 확 눌러버려서 이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신이 작은 신을 갈기갈기 찢어요. 찢어가지고 머리를 저기 던져놓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팔을 저기다 딱 던져놓고서 이건 산이야. 다리를 던져놓고서 강이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신들이 뭐 했다고요? 전쟁했다고요. 신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 서양 문화 속에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싸우고 전쟁하고 힘 있는 자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능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인간 존재냐?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며 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신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묘사를 해놔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보면 계속해서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한참 뒤에 나오고요. 그전에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서양만 그러느냐? 중국에도 이렇게 문헌을 살펴보니까 동양의 중국에 창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요. 알이 뚝 떨어졌는데 그 안에 반고라는 신이 한 명이 들어가 있었대요. 반고라는. 근데 이 알이 두 개로 뚝 쪼개지면서 가벼운 거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었고 무거운 거는 땅에 떨어져서 땅이 되었대요. 너무 웃기죠. 근데 이 반고라는 신이 수천 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신이 죽었대요. 신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반고의 머리는 이렇게 올라가더니 하늘이 되었고, 발은 이렇게 내려가더니 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가더니 산이 되었고, 몸통은 이렇게 가더니 바다가 되었다.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가 거기에 반고라는 신에 그 벼룩과 진드기가 붙어 있었대요. 반고라는 신에 벼룩과 진드기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인간이 됐대요. 중국의 문서로 이렇게 내려오는 신화예요. 다 많이들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살펴보면 왕이 최고예요. 그렇죠. 인간은 먼지나 진드기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상의 흐름들이 있는 거죠. 창조의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 나타난 그 반고 신화에 보면 벼룩과 진드기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서양에서 나타나는 그 신화에 보면, 그 신화 속에서도 보면 인간들은, 또 세상 신들은 계속해서 전쟁하며 싸우며 온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뭐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뭐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이야기는요, 로고스예요. 진리예요. 참이에요. 온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싸움으로, 전쟁으로, 힘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으로, 진리로 당신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자고,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가자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지와 진드기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지으셨어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시겠지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엉망으로 생겨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꼴배기 싫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라고 불어넣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자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으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우리의 형상을 통하여 먼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아니 낯선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으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 쪼개고 나누고 질책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높이 세워져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어떤 부족함도 채우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 어떤 연약함도 일으켜 세우는 강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덮어놓고 나 믿어, 덮어놓고 나 좀 믿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내가 으뜸이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창조했고 나는 너희를 향하여 전쟁이나 다른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지었어. 그러니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적인 활동인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지 않을래라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존재이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도 역시나 집에 예배드리러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지은 존재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섭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집에서 밥을 할 때, 또 집안 청소를 할 때, 예배당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또한 일상의 삶에서 일을 함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섭리하시는 그 으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존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셔서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위에 우리 금포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나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